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953년 5월 29일은 인류가 지구에서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첫 날입니다. 그 첫 발걸음을 뗀 에드워드 힐러리라고 하는 이 산악인은 세르파였던 텐징 노르가이와 더불어서 정상에 오르기 직전에 약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마주하게 되는데요. 산소조차 임박했던 해발 8,800m 지점에서 높이 12m나 되는 수직 빙벽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빙벽은 등반가들 사이에서 감히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벽이다, 이렇게 불리웠던 곳인데요. 힐러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위와 얼음 사이의 비좁은 틈새로 자기의 몸을 끼워 넣는 사투 끝에 마침내 정상을 향한 길을 개척해 내고 말지요. 훗날 이 등반가들 사이에서는 이 구간을 그의 이름을 따서 힐러리 스텝이다, 그가 힐러리라는 사람이 만든 계단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누군가 앞서갔던 목숨을 걸고 길을 만들어낸 이 한 사람 때문에 범접할 수 없었던 성소와 같았던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 이후 수만 명의 등반가들에게 활짝 그 문을 열게 된 것이지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환호하는 백성들 사이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힐러리 스텝보다도 더 값진 발걸음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영광을 상징하는 황금의 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굳게 닫혔던 하늘 성소의 문을 열기 위해, 생명의 길을 열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웅장한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수님 운명하실 때에 찢어졌던 성소의 휘장은 아마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듯 유대교의 전통과 권위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기에 그러할 텐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눈앞의 휘장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무리 두껍고 두텁고 든든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찢어졌노라, 무너졌노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이 길을 여시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발걸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노라, 주님을 쫓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중도에 포기하고 또한 되돌아서기에 여러 번 했기에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발을 떼셨던 그 종려주일의 아침에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노라, 내 생명의 발걸음을 이어가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지목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이
어떠한 발걸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따라해 볼까요? 정결한 삶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정결한 삶,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 생명의 길을 여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성소로 나아가며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신 생명의 길은 우리가 씻는 모양새 내는 것, 씻는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에 바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뿌려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물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 의지와 양심이 머무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보혈을 한 상에서 나누는 이 성찬은 곧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아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주님의 보혈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씻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진정한 정결의 삶, 정결한 길을 걸어갈 수 있노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갈구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발걸음은 그것을 향하여 어느 순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십자가를 따라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강한 세정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성찬을 통해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과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이 정결한 삶,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매일 내가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마음,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해 볼까요? 연결의 삶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망을 붙드는 연결의 삶, 즉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통로를 여신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렸기에 이제 우리가 직접 나아가 아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었는데요.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하지만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 당시의 로마의 잔혹한 박해와 유대교의 집요한 유혹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연결된 고리가 끊어질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내해야만 했던 고난이 너무나 컸기에 이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포기한 채 예전의 삶으로, 홍해를 앞둔 백성들처럼 애굽 땅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이들 또한 적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때로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그러하지요. 경제적인 위기를 맞을 때도 그러하고요. 무너진 인간관계 속에서 두터운 휘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휘장이 가로막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그 주신 소망의 끈을 놓으려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되겠지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 이 성찬이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이제는 그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발걸음 닿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가 소망의 닻을 굳게 내릴 수 있도록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신 거지요. 따라서 세상의 풍파가 흔들릴 때마다 요동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하지 않을까요?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든든한 소망의 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더욱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신봉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생명의 길을 걷는 이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 볼까요? 단결의 삶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로서 정결한 삶, 나 자신과의 싸움을 말씀드렸지요. 또 소망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결의 삶은 무엇이냐? 이 여정을 함께 걷는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님이 여신 이 생명의 길, 혼자만의 고독한 질주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손잡고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지요. 이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59장에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3절의 가사가 이러하지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중에 흩어졌지만 애쓰고 수고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상에서 베풀어진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곳, 바로 그곳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이라 말씀하지요. 이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인 것이지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각자 도생하라, 모이기를 패하라, 나 자신의 안위를 챙기라 유혹하지만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눈 우리는 이러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주일 찬양 예배가 기간별 모임으로 이루어지기에 일찍 예배드리고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가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2부 예배 이후에도 아마 어떤 청년부는 상주 시내를 돌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활동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연약한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여전도의 남선교회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홀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동역자들에게 손 내밀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따스한 격려의 말 한마디, 이것이 바로 단결의 삶이 아닐런지. 누구 하나라도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슴을 향하여 신앙의 불로 뜨겁게 달구는 영적인 전우가 되어주는 것,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홀로 걷는 이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전도자 모디가 집례하던 한 성찬식에서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 커서 감히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머뭇거리는 이 청년에게 무디 선생이 다가가서 조용히 속삭이지요. 청년, 이 식탁은 의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네. 오히려 주님의 용서가 더 절실한 죄인들을 위해 차려진 사랑의 잔치상이네. 그러니 자네의 죄보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 그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이 떡과 잔을 받게나. 오늘 우리의 성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베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며 흘리신 보혈로 만든 그 길을 따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몽의 가족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찬의 자리를 우리는 함께 누렸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고 흘리신 보혈로 만드신 이 새로운 살 길, 이 생명의 길은 이제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되어야 되겠지. 성찬의 은혜를 나눈 자답게 은탁한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정결함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과 연결된 소망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로 묶여지는 것, 기꺼이 스스로를 묶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의 모습,
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이 생명의 길을,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완주하시는 우리 신목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